감사합니다. 먼저 장로님께 감사를 합니다. 제가 장로님 교육할 때 목사님 설교 수위를 자꾸 낮춰야 된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일 오전 설교하고 오후에 하고 수요일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한 10년 하면 결국은 그 소리가 그 소리같이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줄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렇게 안식월도 있고 영구달도 있고 또 안식년 제도도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기억했다가 꼭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김은택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안식월이지만 3주 동안 이렇게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다고. 목사님이 장로님 교육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순종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 한 번은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서 김은택 목사님이 가셔서 우리 교회는 뭐 부목사님도 있고 뭐 협동 목사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정헌명 선교사님이라고 브라질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주일날 선교사님이 오시면 오전 예배 뭐 언제든지 선교사님이 오신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나 파송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강단을 제가 내드리고 또 저희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선교비도 많이 이렇게 드리는 그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김은택 목사님이 해외 가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평소에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뭐라고 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반트족이 있는데 이 반트족이 그 인사할 때는 우분투라고 한대요. 우분투.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분투. 우분투는 뭐냐면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한번 수준 높여가지고 우분투 한번 해보시면 인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분투. 그 내용은 뭐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인사할 때 저기 저 동남아 말레이시아 갔더니 여기다가 손을 대고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한번 참고해서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더니 한 단계 더 높여갖고 총살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총살감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을 붙이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우리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영주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고 또 순례자라고 하고 우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강야와 같이 참으로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래서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찬송가에 가사 나온 대로 제약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또 회사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고민과 육적인 고민, 땅의 고민과 하늘의 고민, 그 다음에 현세의 고민과 내세의 이렇게 고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영적인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는 또 성경을 다른 성경을 쓴다고 하니까 옛날 우리가 쓰는 개역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첫째는 시편 기자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첫째,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할 때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다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들을 써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느낀 감정,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데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내 간구를 들었다.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 딸내미가 늘 아빠 좀 얼굴 좀 쳐다보고 얘기해.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자기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귀를 잘 이제 기울여서 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다음에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언제 기도를 했는가 할 때, 시편 기자는 기도를 3절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기도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 이건 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애간장을 다 태우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의원도 하시고 그런데 요즘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늘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우리도 예배당 부지를 준비할 때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당 부지를 쭉 찾으러 다녔었는데 계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해버리고 또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조금 돈을 1억만 깎아달라고 했는데 1억이 더 올라버리고 그런 일들. 그다음 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지치기도 하고 실망도 되면서 혹시 우리 교회당은 아직 예배당 부지를 살 때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혼당 아파트 2단지 지하 100평, 그 전에 우리가 상가에 있다가 4층에 136평, 그 다음에 성원 코아 있고 5층에 150평 이렇게 쓰다가 이제 예배당 건물을 이제 부지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안 되니까 급하니까 이제는 지하 100평. 근데 거기 또 옆에 뭐가 있냐면 민속 주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두 번째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 어떻게 예배하러 왔고 민속 주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지하를 얻을 수 그래가지고 마치 시형 아파트니까 우리가 시에서 문제 때문에 예배당을 비워주게 됐고 예배당 부지를 사게 됐으니까 시청에다 연락했더니 계약금을 다 돌려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벼룩시장을 봤더니 우리 현재 예배당 부지가 다 네모 박스 돼갖고 처리해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었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배당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아파트에서 15평 거실에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을 얻으려고 막 다녔는데 4개월 동안 다녀도요. 그리고 좀 뭐 돈이 좀 많이 갖고 와가지고 큰 뭐 건물을 얻는다고 하면 복덕방 사장도 관심을 가질 것인데 무슨 뭐 조그마한 거 얻는다고 하니까 복덕방 사장이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고 담배 피면서 거기서 고수도 치고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물어보더니 이제 너무 적게 얻는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막 얻으러 다니다가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거예요? 안 살아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얻어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막 예배당도 잘 얻는데 건물도 잘 얻는데 왜 교회당은 예배당도 안 주고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4개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뒷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 그 뒤로는 제가 일체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믿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설교는 12시에 마치면 되는 거죠. 뭐 대지는 여러 개인데 나중에는 안 되면 그냥 하다가 마칠 거니까 저희 부지를 살려고 갔더니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떼가지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갔더니 나의 인생은 내 나머지 인생은 덤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나중에 그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그분한테 서류를 떼다 줬더니 180평씩 3층으로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계하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축 설계사 소장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왜 안 되냐면 저희 교회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지정 이전 그러니까 1970년 뭐 6월 30일인가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는데 그 이전의 대지는 3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700평 정도 되니까 대지가 그러니까 700평이니까 약 뭐 거기 전 빼고 하면은 180평씩 3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대지는 2달 후에 9월 달에 대지로 전해서 대지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미 잔돈이 시골 사람들이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금 빨리 해갖고 중도금 없이 잔금 다 치러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50평 그 뜯어가지고 80평으로 늘려서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 앞에 또 건물이 있는데 또 옆으로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부흥되면서 예배당을 앞에 있는 건물이 너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것을 뒤로 옮기고 이렇게 넓으니까 마당을 넓게 써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구청 찾아가 보고 공무원들 만났는데 절대 뭐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 저 교육관을 뒤에다가 옮겨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2년 돼가지고 지으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본당을 뜯어버려야 돼요. 본당을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본당 80평을 다 뜯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닥이 130평 2층으로 올려서 160평이에요. 지어놓고 그 동네에 크게 올라가니까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끝나. 근데 그 공무원들 그 말고 단속반이 있는데 그 단속반들을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동네에다가 누구를 심어놨느냐면 간첩을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동네 와가지고 어디 공사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면 그분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으니까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아준 걸음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 짓고 그다음에 이제 본당이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관 그걸 뜯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지은데 그 사택으로 짓기로 해가지고 50평을 지었는데 어디 갔다 왔더니 옆으로 올라온 옥탑이 더 큰 거예요. 30평이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건축위원장한테 아니 왜 이렇게 지었냐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교육관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또 보강을 해가지고 2층 교육관으로 쓰고 다 건물 짓고 나니까요
그때서 공무원들이 막 갑자기 찾아와서 건축 허가 맡았느냐 뭐 했느냐 하면서 막 이제 해가지고 예배당 뜨더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윈윈 하자. 우리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할 테니까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된 건데 서류 재판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 그 일을 도와주신 분이 이것은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이 많이 도와줬는데 정식 재판하자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은 형사벌이니까 형법이니까 판사가 검사한테 이렇게 이제 형을 선고하라고 구형하라고 그러다 구형하라고. 그러니까 검사가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깎아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600에서 300으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판사도 그 위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지만 저도 목사님 좋은 일 하시고 그러니까 또 깎아드리겠습니다. 150만 원. 그리고 150만 원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판결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서류를 구청에다 제출했더니 그 뒤로는 단속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속이 없습니다. 깨끗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사람들의 눈도 막아주시고 귀도 막아주시고 입도 막아주시고 걸음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깨끗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불법을 행하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계약을 할 때 180평씩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와가지고 뭐라는 거는 저희들도 어기고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편리를 봐주고 싶은데 그런데 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정말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임해가지고 고통과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6절에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순수한 자, 단순한 자, 깨끗한 자,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냥 비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돼. 이것들은 뭐예요?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순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멋지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수를 했는데 사수, 공부를 못해서 사수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와서 재수했고 삼수는 집에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고 그 다음에 사수 때는 강주에서 점쟁이가 강주로 가라 해서 강주에서 점을 치고 강주에 가가지고 사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밥은 이모 집에서 먹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저 후배인데 이제 전대 공대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하루 밤이면 새벽이면 없어져요. 그때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죠. 새벽기도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가 와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형 교회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가자고 하는 말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동명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모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이모 딸이 또 뭐라는 걸 오빠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 그랬더니 기왕이면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동명교회는 1층, 2층으로 되고 사람이 꽉 차 있는데 큰 교회인데 근데 그 강주 시민교회는 계림동에 있는데 한 8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 가자고 해서 그 교회 간 거. 인간적으로는 동명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모 집에서 밥 먹고 다니니까 이모 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 딸 막 들어가서 그 갔는데 너무 교회가 막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가고 수요예배, 내가 지금 사수생이 무슨 지금 예배 주일 예배도 못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막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저도 새벽 예배를 다닌 거예요. 동명동에서 계림동까지. 제가 아는 찬송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있잖아요. 옛날에 200장 찬송. 그거 부르고 막 그냥 동명동에서 새벽에 그렇게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그 학원에 갔다 오면 이모 집에서 밥 먹고 학원에서 자고 일어나 가지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가 새벽 4시에 이제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사과 상자에다가 막 연탄재 같은 거 막 담아놨잖아요. 그걸 모르고 막 뛰어가다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막 그냥 상처가 나도 그런데 막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무것도 찬송도 모르니까 그거 하나 부르면서 막 교회를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나자고. 오 선생님 저 좀 만납시다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그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그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제가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나한테 신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신학을 하면 우리 어머니도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 망할 놈아 죽일 놈아 썩을 놈아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길 막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옆으로 싹 비키면서 그래 좋다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강주 다시 올라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시간이 없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다윗도 지켜주셨고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지켜주셨고 사울이 추격할 때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장래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부드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렇게
성경 번역이 완전히 다르네. 편하게 가자라. 여기들은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후대하셨잖아요. 2세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연약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후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후대하셨습니까? 요즘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이 후대하신 거죠. 그 부인이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전민이었잖아요. 하전민.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하전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줬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못 깨닫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후대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후대하셨느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목사로 후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30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을 했는데요. 반장 한 5초 만에 잘렸어요. 옛날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면 셋 넷 하고 막 여기는 화장실 막 하고 다니다가 한 일주일 동안 다니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너 반장해 그래갖고 내가 너무 좋아갖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선생님이 너 반장 취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취소가 됐냐면 일주일 동안 다니고 똘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 반장해 그래갖고 내가 반장해 너무 좋아 고개 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잘린 거예요. 코가 이렇게 흘러갖고 우리 어렸을 때 다 코 흘렸잖아요. 이렇게 영양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막 이렇게 그래갖고 손수건 여기 달고 다녔잖아요. 손수건 코 닦으라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코 흘렸다고 너 반장 취소. 그래서 반장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반장이 됐어요. 이때는 뭐 코 안 흘려가지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30년 하면 또 요즘 반창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목사 돼갖고 뭐 그런데 안 나가봤는데 갔더니 제가 이제 반장이었으니까 사회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뭐 반장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도 아니래요.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네는 전라도에서는 장가 가면 다 자네라고 하잖아요. 너라고 안 하고. 자네는 거기 운동도 잘하고 뭐 그래서 군인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평생 군인이 제 그 직업이었어요. 군인 하면 언제든지 제가 손들어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군인이나 체육 선생님이나 이런 거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성직자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성직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친구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밥 먹다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재 너는 목사 안 됐으면 너는 두목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지고 성직자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고 너무 많이 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너무 목사가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천국에서 목사하라면 저는 목사하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너무 행복해. 목사하는 게. 왜 행복해? 성도들이 잘해주니까. 너무.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행복하다고 했더니 교회에서도 저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항상 야당 총재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이 무슨 말하면 집에 와서 그것을 계속 나한테 대들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당 총재라고 하는데, 근데 성도들은 지금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당신만 행복하다고 강대상에서 그런 말 하면 되냐고. 그래서 우리 교사는 안 하고 여기 와서 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후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목만 소개. 넘어짐. 네 번째는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네. 내 영혼을, 우리 성경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잖아요. 뭐 사망, 지옥 갈 사람들 우리 건져준 건 놔두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복사해서 빼서 뭐 어떤지 알아서 지금. 우리 교회는 연초가 되면 둘째 주에 장로 헌신 예배, 장로님들 헌신 예배. 그다음에 넷째 주에는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 그다음에 2월 둘째 주에는 둘째 주, 넷째 주는 항상 헌신 예배. 다섯째 주가 있으면 또 다섯째 주 때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2월 둘째 주에는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신청한 대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중직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3월, 6월, 9월. 그래서 첫 번째는 장로님 주관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권사님 주관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2주 동안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해야 돼요. 헌신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2주 동안 금요 기도회 때 특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밭 헌금을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배밭을 2,300병을 우리가 추가로 구입했는데 그 이자 내야 되니까 이자 내는데 지금 뭐 그때 사기를 너무 잘했지. 지금은 이제 교회가 전체 3,000평이 되는데 뭐 고양시 그 주교동이면 고양시에서 제일 중심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주셔. 이제 그 옆에 전철 세전역에서 오는 그 전철역이 서울대 가는 전철역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500m도 안 되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시청이 거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전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뭐 슬세권도 있대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 슬리퍼. 그래가지고 그런 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사람이 뭐 하죠? 타성해졌잖아요. 타성해. 그리고 아니 2번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2번 금요 기도에 특송하는데, 한 주는 또 다른 팀이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특송하는데 한 3분의 1이 안 나왔어요. 3분의 1이. 저희들이 저는 전 인민의 간부와 그래가지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해서 우리 한 6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3분의 1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래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특송 오신 분만 주일날 특송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벌로 그 자리에서 특송을 부르도록. 그랬으면 그날 주일에 이제 장로님이 사회를 보면서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안 되고 그냥 하시라고, 순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금요일 날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만 특송을 하고, 안 나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 그런 헌신도 안 하고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중직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지. 근신을 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려야지. 이따위로 헌신 예배,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드리라고 했더니 그날 계속 금요 기도 나오다 그날 딱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송도 안 했대. 눈 감고만 있었대. 자기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못 나온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눈 감고 또 밤새도록. 근데 어떤 권사님한테 또 서울에서 온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권사님도 밤새도록 못 잤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격 공부할 때 얘기하길래 권사님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봐갖고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근데 쓸데없이 그냥 에너지를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은 안 할 고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말 한마디 이것도 생각. 그래가지고 그 또 공부하시는 한 분이 뭐라는 거는 살이 좀 저처럼 쪘어요. 많이 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 봐라 팔뚝 좀 봐라, 배 살 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장난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냥 식사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그 권사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내 살찌는데 무슨 밥을 한 끼 사줘봤냐 이래 가지고 또 시험이 들고, 시험 들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만한 일 갖고 서로,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들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시험 들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런데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이 놔둬버리면 우리는 불신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다시 어떤 통로를 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일으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사 되기 전에 고수도 피다가 그 팔이 그 연탄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떼가지고 여기 지금 이만큼 상처 있어요. 그때 시험 들어갖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탁 이렇게 그 연탄불 3개를 이렇게 했는데 겨울인데 하실이니까 막 연탄불 3개짜리 해놓고 연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친구가 돈을 100원 뺏으려고 그래서 내가 안 뺏기려고 집어가지고 딱 쳤는데 그 연통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딱 그냥 여러분들 그 삼겹살 불판에 딱 얹으면 찌찌직하고 감자 부으면 떨어지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요나 연탄불이 나를 잡으러 온 요나였지. 그래서 딱 해갖고 붙어가지고 딱 하면 생각난 게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옷 빨리 입고 나 집에 간다. 이제 친구들하고 나 간다 그래. 왜 가냐고 그래. 나 지금 그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시험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면 그 대신 약 안 바르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삐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연탄불에 한번 뒤어보세요. 여기까지